살아계신 아버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이른비 늦은 비로 주시는 그 장마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당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지혜 지식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그 약속, 아버지 주신다는 그 자격자 되게 하여 주셔서 꼭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생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열의 하나 드린 손길,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는 그 사업장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장마철이라고 해서 전국이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마비가 복된 비라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지금 비가 와야 작물도 나무도 땅도 정말 복된 땅이 돼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비라 이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34장 2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 때를 따라 비추는 것, 이게 복된 장마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월 말부터 뭐 8월 한 중순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이 장마비가 너무 많이 오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걸 우리 하나님이 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 보고 사람이 죽고, 오늘도 뭐 이 아침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 운행을 하려고 갔는데 비가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리는 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가다 보니까 물이 샜더라고요. 이게 오후에 비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새벽보다. 새벽에도 이제 운행하러 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비가 다리가 끊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와서 오전에 평택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한 4, 5m가 그냥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돼가지고 다시 이제 다리가 개통이 됐다 해서 나는 그것을 보수한 줄 알았더니 그 다리를 만든 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그것을 알아서 미리 그걸 연결해서 조금 작업을 조금 진전되도록 한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자꾸 일을 미루는 걸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일을요. 저처럼 일을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복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힘들고 그러면 아이 내일 하지 뭐. 근데 그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려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 미루지 말고 그날 할 일은 그날에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일을 그냥 마무리 져버려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 안 짓고 그냥 하다가 내일 하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남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꼭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지 고쳐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마비도 하나님이 적당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 적당히 장마비를 내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쁘시게 안 하면 너무 장마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여짝 터지고 저딱 터지고 막 쓸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유엘서를 보겠습니다. 유엘서 2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1272페이지. 유에서는 잘 안 찾는 권사님들은 못 찾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1272페이지 유엘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정말 손해도 없고 피해도 없고 정말 적당히, 그 언제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뭐 우리가 이게 교회 건물을 다 우리가 줬어요. 뭐 기술자가 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하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비가 이게 오다 보니까 막 그 벽에서 막 샘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생겨가지고 막 불이 막 줄줄줄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가 그치기를 이제 바랬는데 그때는 또 영광이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가더라고. 근데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이게 물 내려가는 그 배수로에다가 이 미나리를 켜서 볶는다고 아주 흙을 거기다 하지만 몽땅 갖다 놔가지고 비닐을 쳐가지고 저 미래 이제 물 안 내려가도록 저기는 다 막아놨어요. 끝에는. 그래가지고 그것 막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막 꺼내고 막 어떻게 그거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깨끗하게 그냥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 그걸 뭐 잘하려고 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이건 잘한다고 하지만 뭔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무슨 뭐 다리 공사를 한다, 어떤 좋도록 뭐 길을 낸다, 뭐 한다 하면 자연을 훼손을 시키잖아요. 그게 꼭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꼭 그 어두운 그 그늘이 꼭 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림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짝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도 하나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예. 그 전에도 먹었는데 또, 뭐 사모님은 뭐, 그 미나리, 그거 심어 놓으면, 그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가보면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나쁜 생각도 아니에요. 예, 가족 생각에서 편한 생각으로 했지만, 예, 또 이런 때는 또 참 문제로 터지는 걸 보면 참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것을,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23절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좋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앙 때문에 참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저 집안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집안이나 안 하는 집안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인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니까요. 자, 잠언 4장 5절, 6절, 7절을.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물론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다 그렇게 온전하게 뭐 저도 뭐 부족해서 다는 못 전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명철, 지식을 얻어서 문제도 해결받고 내 가정이 더 잘 되고 또 잘 되고 복 위에 또 복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문제, 재앙을 만나면 로마서 2장 24, 25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니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끄러운 한마디로 똥바가지를 씌우는 것과 똑같은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제가 말하고 그냥 죽고 있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요. 예. 자, 우리 잠언 4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5절 제가 볼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뭐 잠언 3장 13절 이 잠언서에 보면은 다 지혜, 명철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큰 31절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거예요.
시편 119편 4단계 회개 삼위일체. 시편 119편 4단계 회개 삼위일체.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그 입에서 시편 119편 43절.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연습한다고요? 예전에는 물어봤는데 안 물어보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목회자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0년이 가깝다니까요. 그러면서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분이 너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게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사랑이다 이거예요. 고린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 제일이에요.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럼 지혜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럼 가장 큰 지혜가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게 계명이라니까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다 이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다, 예수님 안다. 예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예수를 안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몰라요. 계명이 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 잘 들어놓고 계속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예.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 다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봐도 훤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라니까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4단계 회개하는 교회 와서 이러는데 왜 나를 이래요? 아니라니까요. 회개 안 는다니까요. 4단계 회개 안 는다 그 얘기요. 잘 들어놓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순종하라고 하나요. 예. 자,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란다니까요. 지혜가 자라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지혜를 구했어요. 예. 그 지혜가 자라. 예수님도 키가 자라요. 그 예수를 네가 알려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 안 좋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 많이 하잖아요. 부부 그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한 3, 40년을 하고 하는데도 목회는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사망의 길이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25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교회도 크게 짓고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도 많이 모여서 뭔가 이게 이룬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이요. 그게 잠언 16장 25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 4 할 때에도 부부 사이에 안 좋으면 가짜 목사님이 다니까 반 딱 잘라나가는 거예요. 네, 듣기 싫으니까.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부부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 나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눈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 그렇게 다르게 좀 들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요. 책망하면 그렇게 좋다라니까요. 부산제일교회 가가지고. 예. 그 책망을 하면, 좋아서 이렇게 회개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책망 들으면 귀신이라도 떠나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적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누가 책망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새벽 설교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책망 꾸지람을 들을 때에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잠언 29장 15절이에요. 그럼 누가 꾸지람 듣고 누가 책망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또 그걸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잠언 2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왜 그러냐면 하면 다른 게 여기만 있습니까 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목회자들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아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왜 잠언 9장 8절에 지혜를 얻어야 나를 책망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요. 그게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책망하면 미워하고 지혜 얻은 사람만 지혜 얻으면 천국 가는 지혜로 천국 갑니다. 믿음은 출발이고 믿음은 입학이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이 졸업을 해야 나와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졸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오다라니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에 출발의 믿음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출발의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나와 가지고 꼬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니까요.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복되고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도 그랬다니까요. 시편 49편 20절에 그냥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아버지도 한 걸 뭐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자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해주고 복만 빌어주고 자꾸 그래 어디 가면 자꾸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채찍과 꾸지람이 자꾸 할 때 그걸 들어서 네가 회개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꾸지람 듣고 책망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분 나쁘도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새 사람이 딱 된 후에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딱 되면 그 25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바른 말 해주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발라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옆에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해줘요. 자 에베소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서로 지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로 살잖아요. 그 지체로 서로가 안에서 서로 지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 가족 같으면 여보. 그 안 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전의 책망이 최고 사랑인데 누가 면전의 책망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사랑해주는 사람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오늘 새벽에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열심히 회개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읽었나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몰라요. 매일 싸움하고 매일 남탓하고 저놈의 인간 하고 살면서 예수한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잠언 19장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자,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계명이 뭔데? 이웃이 내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피차 권면해 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잘 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절 우리가 말씀을 이번 주에도 몇 번 말씀이 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내 인생 잘 들으세요. 내 인생 남이 못 해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지내서 부모의 슬 아래 있다가 우리가 나와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또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남에게 하나도 없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딱 사형원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14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니까요. 절대로 내 가정 누가 망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안을 자꾸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잘 돼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자기가 해치면서도 남 탓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내가 왜 지혜를 못 얻는가? 그걸 깨닫고 지혜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못 얻어요. 왜 못 얻는가를 그걸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딱 하나만.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이거 한번 읽고 갑시다. 잠언 14장 1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아멘. 남의 손이 아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근데 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느니라 그 얘기예요. 남이 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뭐 하면 옆에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출애굽기 10장 2절에 그러잖아요. 10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듣게 하려고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렇게 이거 비가 적게 온 거예요. 한 18년 전인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 홍 집사님이 수원에 있다가 여기 원국에 와가지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아주 비가 맞아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비가 왔냐면요. 여기 이 다리 있잖아요. 그게 넘쳐서 이게 나간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이 교회 마당까지 와가지고 막 여기까지 넘치려고 그래 막 와서 기도하러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갔더니 막 홍 집사님 그 집에 막 그냥 막 그 물이 막 그냥 막 넘쳐 흘러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지금 비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좀 적당히 온 거예요. 우리 얘기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 저기 오늘도 뉴스 나왔다고 예담이가 그 저기
카톡에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에다 보내면 금방 부르게 되더라. 여기 가설교 만든 교가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건 인간이 잘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 해놓고서 거기다가니 장마철인데 거기다가니 그 욕광 있잖아요. 욕광 2개 박아놓고서 해놨더니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예, 비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미련해서 그래요. 그것도 다 깨달으라고. 일을 그냥 편한 대로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왜 일을 편하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남이 손대지 않게 해야지 왜 편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냐 그 얘기예요. 일을. 아유 정말 이래도 해결할 거이고 저래. 그래서 그게 떠내려간 거예요. 네. 아 욕광 2개 받아놓고 그게 해놓으면 그게 뭐 비만 조금만 오면 다 떼내가지요. 참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네? 뭐였지? 아 잠언 14장 1절. 자기가 헌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손으로 자기 집 오는 거지. 저놈이니까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혜 지식을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왜 내가 못 받느냐 이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고 명철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명철한 마음의 지식을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그 지식은 문제를 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힘이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지혜 지식을 못 받느냐 이게 내가요. 오늘 새벽에는 꾸지람과 책망을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고 했고 오늘 밤에는 따라서 해봐요. 왜? 내가 지혜 지식을 못 얻느냐? 바로 그게 답이에요. 오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 못 얻어요? 홍 집사님 왜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주는 거, 답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왜 그냥 내가 이제 얘기한 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뭐 권사님들 뭐 얘기하면 뭐 또 알겠어요. 그냥 권사님들은 아멘만 하세요. 예, 그냥 아멘만 하면 옆에서 도고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잠언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못 봤냐면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조상마귀 욕심이 조상마귀다 이거예요. 이 바늘끝만한 그 사욕, 욕심이 있으면 참 지혜를 배척한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욕심도 많지도 않아. 이 조금만한 그 욕심이에요. 소욕. 그 조그만한 그 욕심이 참 지혜를 배척해서 그 2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가지를 않아요. 2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명철을 얻어서 명철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잠언 21장 16절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 마귀 그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니까요. 그 살인은 남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잠언 10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 집안은 너무나 막 제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성질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이. 제가 조용한 것 같잖아요. 말도 없이 짐잘한 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말로 성질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면은 막 이 목소리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 싸우는 데서 듣고 싸우면서부터 대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목소리가 이 톤이 커져요. 그렇게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뭐 또 집안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어야 천국을 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 집안을 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지혜 지식을 왜 못 얻느냐? 이놈의 소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이놈의 욕심이 있으면 지혜를 완전히 배척하고 삽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하고 같이 다니지도 안 하고 지혜로운 자 앞에 오지도 않고 그 지혜로운 자 앞에 오지 않는 게 거만한 사람이잖아요. 잠언 15장 12절이에요. 절대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꾸지람과 채찍을 통해서만이 그걸 꾸지람을 듣고 채찍을 들어서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회개를 않는다는 거지요. 받지를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이 말 저 말하고 말은 아주 똑똑해가지고 막 별놈의 이유를 다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명철이 뭐예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 절대로 악에서 안 떠납니다. 그 1만 가지의 돈 사랑하는 거기서 안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뭐가 그래서 뭐 이래. 나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옆에 우리 사모님은 자꾸 얘기해요. 사모님, 이유가 그렇게 뭘 많아. 하라 보면 되지. 자꾸 그런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조상의 허물, 내 죄를 하나님이 자꾸 외쳐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조상의 야곱 집에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은 지 오래됐네요. 이사야 5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허물과 그 죄를 나팔같이 외쳐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이걸 깨닫고요. 그게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 목전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목전에 보여지는 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게 남의 게 하나 없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이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그냥 다 된 밥에 곧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 밥에 에레미야 5장 24, 25절 예전에 말씀 많이 했는데 이 조상의 허물 내 죄가 많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5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이것이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거기에서 내가 살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허물, 내 죄는 내 앞에 시편 51편 3절에도 내 앞에 내 죄라니까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은 조상의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시편입니다. 예. 내 앞에 내 죄인데 거기다 누가 침을 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달으면요. 자꾸 딱.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줬다는 것을 본을 보이는 이유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꼭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부는요, 지혜, 명철. 지혜, 명철은 한 부부잖아요. 한 부부로 이렇게 그때 99년도 신년 집회 때 그 시나리오로 그걸 한 거예요. 시나리오로. 그때 박 집사님도 있었나요? 그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안 잊어버려요. 지혜양, 명철건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큰 비밀이에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면은 따라서 해봐요. 4단계 회개만 하면 된다. 예.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그것만 하고 내가 좀 바보스럽게 그렇게 하면 돼요. 남이 이렇게 때리면 가가지고 그냥 두 대로 갚아주지 말고 제가 깨닫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예, 돈 문제는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이 보증은 아주 하나님이 서주지 말라고 아주 명령하는 중에 하나예요. 보증은 누구한테 보증을 서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보증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백수자 집사님 남편분이 세종문화회관 그 전기공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침상까지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됐냐면 보증 서서 그렇다가 얘기입니다. 친구 보증 서줘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증 서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도와줄 만큼만 딱 도와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안 도와주면 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도와주고 딱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건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예. 그래야지 보증해서 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침상까지 다 뺏겨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그건 아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망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돈 문제예요. 그러면 남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관계 쪽에도 보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 돈 1,000만 원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해요. 순종하고 있으면 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1,000만 원을 또 주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계산해가지고 뭐 하면은 나 손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는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갖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돼. 뭐 찾았나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만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하나 율법으로 죄 깨닫고 4분지를 하나님 앞에 빌고 4분지 1을 3단계는 나 고치는 거예요. 마음 고치고 행동 고치는 거예요. 3단계가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3단계를요. 될 줄 믿습니다. 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맞아요. 지혜 받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는 출발의 지혜예요. 그 출발에서 꼬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꼬링하는 그 과정을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4단계 회개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안에 요 그리스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면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경외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게 잠언 8장 13절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시편 34편 7절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이여 성도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요. 빌립보서 4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자,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도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악에서 떠나는 이게 명철이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은 잠언 18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바늘끈만한 욕심 절대로 부리지 마시고요. 이 명철의 길을 즐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명철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니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바늘끈만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잠언 14장 6, 7, 8절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냐 이 얘기요. 그거 다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식을 얻으면 우리 집안을 살리고 복 위에 복을 받고 다 잘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지혜로 천국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적은 욕심 때문에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조상마귀의 욕심을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 아버지 정말 바늘끈만한 적은 욕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지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효자 되게 하시고 효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